안녕하십니까. 오늘 9월 7일 수요 예배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영과 진리로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어서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만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 오직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드리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나와 또 더 뜨겁게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우리 안에 주님을 사모함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함이 늘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계시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어떠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있을 줄 압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 주님께 아뢰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아뢰을 때에 주님께서 그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또한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시고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승리하는 그런 순간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청빙의 절차들 가운데에 또한 한 분을 모셔서 함께 설교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정들 그 모든 순서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저희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대로 어떤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만이 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부족한 종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뜻만이 전달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사회의 제도 혹은 기관, 우리 인간들의 제도 혹은 기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만드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죠?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연합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물론 요새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가정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는 가정은 한 남자 그리고 한 여자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요?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머리이신 예수님께 한 몸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혹은 결혼에 빗대어 설명을 하자라고 하면 신랑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부가 되는 신랑 예수님과 신부 교회가 연합하는 그러한 모습의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과 교회를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이야기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바로 한 몸 그리고 하나됨, 연합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가정과 교회에 드러납니다. 사실 서로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 만나서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의 연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 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 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결혼하신 분들, 지금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들 다 동의하시죠? 부부가 하나 되는 거 쉬운가요? 참 쉽지 않습니다. 혹시 쉬우시다면 아주 다행입니다. 아주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럼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는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세요? 아니면 혹시 저 사람과 나 사이에는 어떤 벽이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나요? 또는 저 사람만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는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떤 벽이 생기곤 합니다. 이 벽은 참된 하나됨을 가로막는 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벽이 때로는 너무 높아져서 모든 관계를 다 무너뜨려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벽을 무너뜨리고 싶어요. 그런데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벽을 무너뜨리셨다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벽을 무너뜨리셨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뭐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됨의 벽 혹은 미움의 벽을 허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14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미움의 벽은 어디에 있는 벽인가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 벽이죠?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있던 벽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왜 서로를 미워하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런 미움의 벽이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자신들은 선택받은 의로운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도 율법을 다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들도 완벽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자신들은 선택을 받았고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들보다는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죠.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 싫어했습니다. 자신들 무시하는 유대인들 좋아할 리가 없죠. 그들에게는 근데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죠.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마음 가운데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따라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 이방인들은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의 방법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스스로 내가 옳아. 저 유대인들 저 사람들 틀렸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서로 생각하기를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둘 사이에 벽이 생겼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 지금 우리들 사이에 존재하는 벽은 어떤 벽들이 있을까요? 다시 말하자면 이 벽은 원수됨의 벽, 미움의 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움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 이 벽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어디든지 이 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벽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있었던 것처럼 나의 옳음과 너의 그릇됨이 만나서 생기는 벽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이런 미움의 벽이 생길 수 있죠. 아주 사소한 일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시작될 수 있는데요. 남편은 화장실에 있는 두루마리 휴지가 앞으로 풀려야 된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아니야. 그건 뒤쪽으로 풀리는 게 맞아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그냥 생각 다른 거에서 아주 사소한 일인데 거기에서 출발해서 서로의 의견이 달라지고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또 어떤가요? 자녀가 휴대폰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 맨날 그렇게 스마트폰만 보면 어떡해? 너 커서 뭐가 될래? 자녀가 얘기하죠. 맨날 보는 거 아니거든. 안 볼 때도 있거든. 그리고 엄마도 맨날 보면서. 어디서 많이 들은 대화이십니까 혹시? 사회적으로는 또 어떤가요? 저희가 혹시 지난번 대통령 선거 기억하시나요? 한 2년 전에 있었죠. 근데 매번 선거 때마다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나라 안에 엄청난 벽이 있다라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미국뿐만인가요? 아니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뉴스를 볼 때마다 매일 그 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무언가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론은 뭐죠? 너희는 다 틀렸어. 서로 삿대질해요. 너희는 틀렸어. 너희가 잘못했어. 근데요, 우리는 이 미움의 벽이 아주 끔찍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아주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끔찍한 뉴스들이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그런 뉴스들을 보면 좀 자주 보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렇게 끔찍한 뉴스를 자주 보게 되는 게 최근 들어서 우리 사는 사회가 인간이 훨씬 더 타락했기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게임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몰입이 돼서 너무나도 갑자기 그렇게 사회가 변하게 된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끔찍한 뉴스들을 자주 듣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만약에 100년 전쯤은 어땠을까요? 그때는 훨씬 나았을까요? 근데 1910년에
길버트 키스 체스터톤이라는 사람이 What's Wrong with the World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세상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세상은 왜 이렇게 잘못된 거지? 라고 한탄하는 내용인 거죠.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100년 전에도 세상은 잘못됐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세상은 늘 잘못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인류가 타락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형제 사이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사실 이 타락 이후로 인류는 계속해서 죄로 인한 벽에 갇혀서 살았던 겁니다. 근데 이 죄로 인해서 생긴 벽은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갈라놓았습니다. 죄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었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벽을 허무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십자가로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높이 세워졌던 그 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던 미움의 벽이 무너졌고 예수께서 십자가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모든 벽을 무너뜨리셨고 친히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 시작은 회개입니다. 회개. 왜냐하면 회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남자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간증 내용을 잠깐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분이 원래는 불신자였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7년간 교회에 다녔다고 합니다. 이분 나이가 한 50대쯤 돼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27년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원래 심장에 좀 이상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의사가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직장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심장 마비가 온 겁니다. 의식이 없었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내가 급히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혹시 깨어나더라도 뇌사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살리려고 하면, 이분이 살려면 일단은 의식이 돌아와야 되고 그 뒤에 문제 있는 심장을 인공심장으로 바꾸는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의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분한테 부정맥이 22번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심장이 제대로 안 뛰는 겁니다. 그때마다 의료진들이 전기 충격으로 이분을 깨웠습니다. 큰일 났죠. 그래서 아내분이 교회에 가서 이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이 모여서 그를 위해서 힘껏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분이 의식이 회복된 겁니다. 깨어나셨어요.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의식이 돌아오긴 했는데 의식만 돌아왔지 몸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움직일 수 있었던 부분은 그냥 고개만 좌우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거, 눈 뜨고 볼 수 있는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 몸에는 인공적으로 혈액순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종 튜브와 각종 장치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의식을 차린 이후에 시작된 일인데요.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분이 받은 거죠. 근데 먼저는 지옥의 환상을 봤다라고 해요. 지옥의 환상을 봤는데 지옥의 환상을 볼 때 거기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을 만한 커다란 부자들이 정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 그룹 회장 누구 정말 많이 지옥에 있었고 그들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이분 말에 의하면 이 세상에 있을 때 돈을 좋아하던 사람들은 돈 때문에 고통받았대요. 지옥에서 엄청난 돈 무더기에 깔려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고통을 받았고, 이 땅에 있을 때에 TV를 좋아했던 사람들, 영상물 좋아했던 사람들은 그 TV 안에 갇혀가지고 고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이분이 사탄과 악마들의 얼굴을 보았는데 너무나도 끔찍해서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자기 자신이 지옥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분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TV를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자기도 TV 안에 갇혀가지고 고통받는 모습을 그렇게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주님보다 훨씬 더 다른 것들을 많이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14시간 동안 지옥의 환상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끔찍하죠. 14시간. 그렇게 지옥의 환상을 14시간 보고 나서 주님 은혜로 천국의 환상도 봤는데요. 천국의 환상은 정말 몇 초, 짧은 시간만 볼 수 있었다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천국은 그 이분이 본 천국은 이 세상의 어떤 곳보다도 정말 아름다운 그런 동산의 모습이었다라고 이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자신이 지옥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다고 해요. 27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제대로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본 적도 없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깨어나서 병상에 누워서 3일 동안 계속해서 회개만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죄가 생각났기 때문에 계속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이 잘 되어서 퇴원을 했고 이분이 여러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 간증을 하시는 모습이었는데 그 영상 중에 하나를 제가 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의 간증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도 그렇고 또한 지옥과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본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이분의 간증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해서 죽음 앞에서 살아난 것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분의 간증이 아니더라도 성경을 통해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도의 역사, 이분의 기도의 그 어떤 결과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간증을 소개해드리는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환상을 본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분의 간증 때문에 이렇게 보았다라고 하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라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말한 천국과 지옥이 그대로일지 아닐지는 몰라요. 우리가 나중에 가봐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분의 간증을 왜 소개를 시켜드렸느냐? 그것은 이분의 간증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분이 27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지식으로만 말씀을 대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높아졌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땠냐면요,
이분이 말하기를 그 전에 회심 전엔 아내하고 3마디를 할 수가 없었대요. 3마디 이상을 할 수가 없었대요. 맨날 싸워서요. 아내분은 예수님 믿고 성령 안에 거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자신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아서 늘 싸웠다라고 이분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교회를 갈 때마다 목사, 장로, 집사들 보면 너무너무 화가 났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꾸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그들의 잘못만이 너무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잘못된 것도 그냥 넘어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분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은 늘 옳고 그들이 늘 틀렸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늘 자주 다투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자신의 죄인 되었음을 회개하고 나니까 그분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아내가 너무나도 사랑스럽더랍니다.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대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수술 후에 회복이 잘 돼서 교회를 갔는데 그 전에 그렇게 미웠던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미워했던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 부여잡고 엉엉엉 울었다라고 이분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성도님들 안에 그 교회 성도님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분들이에요. 그럼 어떤 일인 거죠? 하지만 그분 자신이, 간증하신 그분 자신이 변하니까 모든 것이 변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분을 변화시켰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모든 것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분과 아내 사이에 있던 벽, 그분과 교인들 사이에 있던 그 벽들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 하나됨은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 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받아주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유는 그 사람보다 내가 옳기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은 못 보고 자꾸만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압니다. 무엇을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그릇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비참하고 희망 없는 죄인인지 그 사실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 회개할 수 있고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절망뿐인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그 일들 때문에 그래도 나는 지옥에 갈 죄인은 아니야. 나 그렇게 잘못한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잘 사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좀만 더 도와주시면은 내가 좀 더 편하게 그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 뭐 천국이나 지옥 이런 것들 상관없고 예수님이 나한테 반드시 필요한지는 모르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제가 질문드린 이 부분들에 대한 답이 아직 명확하지 않으시다면 주님 앞에서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들, 저도 포함해서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도 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께서 무너뜨리신 벽을 다시 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신 벽을 다시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계속해서 하나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 가운데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됨을 마지막 날까지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당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할 때에 베푸셨던,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할 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성품인 거죠. 예수님은 죄로 마음이 어두웠고 어리석어서 잘 깨닫지 못하는 저 같은 죄인에게도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반항하고 다른 길로 갔던 그런 사람이지만 주님은 결코 윽박지르지 않고 온유하게 타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지만 마치 제가 예수님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납 받아본 사람만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만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면 저 사람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내가 변할 수 있다면 그도 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내의 잘못, 남편의 잘못 자꾸 눈에 보일 때에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그것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그렇게 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어리석음 보일 때에, 부모님의 연약함이 보일 때에 주님 안에서 서로 참아주고 그 연약함을 보더라도 주님 안에서 서로를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나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는 용기로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그렇게 대하려고 할 때 때때로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만 이렇게 하다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왜 내가 먼저 양보하고 왜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하는가? 저 사람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여러분을 손해보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주 안에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용납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이 하나됨의 노력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일을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원수된 것, 미움의 벽을 허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거하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높아진 것들 다 낮추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워진 벽들 다 무너뜨려 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사랑하고 용납하고 참아주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합니다만 우리가 받은 사랑 늘 일깨워 주시고, 그것을 잊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루이빌 제일한인침례교회 모든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에, 그들의 관계 가운데에,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됨의 은혜와 하나됨의 기쁨이 늘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